사무엘하 15장. 그 후 압살롬은 전차와 여러 필의 말을 지닌 채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곤 했다. 왕께 판결을 받고자 오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압살롬은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름을 대게 마련이었다. 그때 압살롬은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옳소. 하지만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지금의 왕에게는 없소이다. 그런 다음 압살롬은 덧붙였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요. 또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절이라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그를 친근하게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째가 끝나갈 무렵 압살롬은 다윗 왕을 찾아가 아뢰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주께 서원했던 것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아람의 그술에서 살 때 저는 주께 맹세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헤브론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정갈하게 했다. 그대들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일제히 이렇게 외치시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말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력한 인물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한 손님으로 초대되어 따라간 것뿐이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한편 길로에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다윗의 참모였던 그를 그의 고향인 길로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급속도로 커져갔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점차 늘어갔다. 그 무렵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붙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도성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무슨 일이든 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둔 채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궁궐을 급히 빠져나와 피난길에 올랐다. 왕이 길을 떠나자 예루살렘 백성들도 모두 그를 따랐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 성 외곽의 어느 지점에 멈추어 섰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모두 다윗 왕의 옆에서 걸었다.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앞장서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 나선 가드 사람 600명도 왕 앞에서 걸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시오. 그대는 이방인으로서 고향을 떠난 처지가 아니오.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엊그제인데 이렇게 또다시 우리와 함께 방황해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어서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진실하게 살도록 지켜주실 것이요.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했다. 살아 계시는 주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왕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앞장서 가시오. 그래서 이때도 자기의 모든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행군에 나갔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다윗 앞을 지나가면서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왕이 기드온 골짜기를 건너가니 그의 신하들은 모두 광야 쪽을 향해 나아갔다. 거기에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다. 그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신하들이 성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나를 다시 도성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주께서 계시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요.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기다릴 것이요. 왕은 제사장 사독에게 이런 말도 했다. 그대는 선견자가 아니요. 그러니 도성으로 편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더불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가시오.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가도록 하시오. 각자의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나는 광야의 이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계속 울면서 갔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모두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올라갔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올렸다. 주여, 이제부터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 산꼭대기에 이르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을 맞이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왕이시여, 이제부터 저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부왕 다윗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히도벨의 계획을 꺾음으로써 나를 돕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하게 될 것이요. 무슨 말을 듣든 그 말을 언제까지나 두 제사장에게 전해 주시오.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있어 사독의 아들 아하이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러니 무슨 말을 듣든 그들을 보내 나에게 소식을 전해 주시오. 이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선 것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다. 16장.
다윗이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와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로 만든 과자 100봉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나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이 타고 가시라고 가져왔고, 빵과 건포도와 과일은 왕의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마시라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듯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들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께서 앞으로도 언제나 이렇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달려 나오며 왕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다윗 왕의 좌우에 호위병들과 군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돌팔매질까지 했다. 시므이는 저주를 퍼부었다. 꺼져, 꺼져. 이 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흘린 피를 이렇게 주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차지한 나라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 나라를 내 아들인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이제 폭삭 망하게 된 거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저런 죽은 개도 못한 놈이 우리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명령하시면 제가 당장 가서 그놈의 목을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다. 수르야의 아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후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얼 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계속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내가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한 것 때문에 주께서 나의 가련한 모습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혹시 좋은 일로 갚아주실는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신하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에도 시므이는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왕과 신하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지쳐서 모두가 기운이 빠진 채 쉬고 있었다. 한편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아히도벨도 무리와 함께 들어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했다. 왕 만세,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가 그대의 옛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우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옛 친구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뽑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분의 편입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부왕의 아드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이제는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그대의 고견을 말해 주시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하겠소? 아히도벨이 대답했다. 먼저 부왕 다윗이 이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십시오. 왕께서 부왕의 노여움을 살만한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되면 왕을 따르는 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의 잠자리를 위한 장막이 궁궐 옥상에 세워졌고 거기에서 압살롬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왕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들어가 동침을 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획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했는데 이제는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획이라면 철석같이 믿었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제가 12,0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오늘 밤 즉시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지쳐 있을 때 갑자기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겁에 질려 부하들과 함께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만 잡아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다른 사람은 모두 왕께 순순히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만 제거되면 온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내놓은 이 제안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좋게 여겨졌다. 그러나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물었다. 아히도벨이 방금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우리가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오. 후세가 대답했다. 제 생각으론 아히도벨의 제안은 이번만큼은 좋지 않습니다. 왕의 부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왕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용사들로서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야생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욱이 왕의 부친은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군인이어서 기습에 대비하여 밤에는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쯤 동굴이나 다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왕의 군사들이 일부라도 먼저 공격을 받고 쓰러진다면 압살롬 군대가 패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겁에 질려 버릴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용사요, 또한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후에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나가십시오.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격하여 온 대지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 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맨 후 끌어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읍이 서 있던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후세의 말이 끝나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더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아히도벨의 훌륭한 전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하다가 들에서 들어오면 어서 이리 와서 식탁에 앉아 밥부터 먹어라 하고 챙겨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그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또 주인에게 시중 들게 한 다음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고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이 고분고분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주인은 특별히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이다. 너희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따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는 다만 보잘것없는 종일 따름이입니다. 그저 종에 마땅한 의무를 다 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예수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병이 모두 나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하게 낫지 아니하였소?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소? 고침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게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요? 하셨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지 않소. 또 보라 여기에 있다 혹은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너희가 단 하루라도 인자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여기에 그분이 계신다 혹은 보라 저기에 그분이 계신다
하는 말이 들리더라도 너희는 나를 찾아 나서지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하고 순식간에 비추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처럼 순식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옛적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시대도 꼭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기들의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런 그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지 않았더냐. 또 루세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 모두를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렸다. 그렇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롯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꼭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가 모여들게 마련이다. 1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를 줄곧 찾아가서 졸라대기를 재판관님, 저의 억울한 처지를 들으시고 법으로 제 권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무시해 왔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과부가 이토록 줄기차게 나를 찾아와 성가시게 하니 할 수 없이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찾아와서 아주 귀찮게 졸라될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찌 계속 모른 채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아멘.